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7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난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유일하게 내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마태에만, 누가에만, 요한에만, 마가에만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한 2개 정도 겹쳐서 나타나고, 이런 기적들이 적혀 있는 반면에 오병이어 이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방금 언급하면서 기적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적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걸 넘어서 아예 보지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 없는 그 아주머니의 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샘솟는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 기적 이야기들, 이 사역 이야기들, 이 선지자가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으켰던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대변하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문제를 해결했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 함께 나누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야기할 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과 많이 닮아 있다.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로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
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어요?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배고픔을 해소시키시는 떡을, 배부름을,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너머에 있는 깊이 있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인기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배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이 있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건너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주셔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도 저어야 되고 혹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단어를 구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무엇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는 겁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랍고 저 예수님이 혹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는 엄청난 마음이 들었어요. 뭘 보고요? 기적을 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에 함몰되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비한 일을 많이 당하고 3층천에 올라갔던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당시 교인들이 사도됨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비로움을 체험한 그 체험담을 듣고 저 사람은 진짜 사도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맛보고 배부르고 떡을 먹은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면 이 말씀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가운데 어떤 메시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가를 보려고 애쓰고 그것을 본 다음 그 표적으로 인하여 믿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떡이 내 입으로 들어갔어요. 먹고 보니 배고픔이 해소되고 배불러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입니까? 아니요. 이 떡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무더운 날에 밖에 내놔 보십시오. 여러분, 반나절 가겠습니까? 썩잖아요. 썩어요.
심지어는 무엇도 썩었습니까? 만나도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루치 만나 외에 욕심을 부려서 혹시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지 않나. 그러므로 멍청한 다른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2인분을 받아가지고 2일치를 받아서 내일 혹시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나는 그거 먹고 배부를란다 라고 꼼수를 부렸던 사람들이 하루치 더 받은 거는 내일 아침이 되면 어찌 됩니까? 여지없이 썩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나 아까워서 그러셨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꼼수를 부릴 필요도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오롯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실 건데 그 너머에 정말 궁극적이고 중요한 크리티컬한 양식은 제껴두고 당장 눈앞에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내게 공급하는 그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주실 건데 그것은 인자로부터 주실 거다.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다. 요거 바꾸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라고 오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건가? 그리고 표적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럼 당신의 기적 말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을 통한 표적,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요. 예를 하나 딱 듭니다. 입에 들어가는 양식이라는 것은 키우든 소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나무 풀뿌리를 뜯어도 되고 나무에서 과일을 따도 되고 우리가 우리의 배를 불리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광야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우리 배를 불릴 수 없는 척박한 상황,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근원이 끊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였어요. 만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키우던 가축입니까? 농사지은 곡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만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저 신령하고 영적으로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눈과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만 만족시키는 풍족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신령한 음식은 실제로 그들의 육신을 건강케 하고 배부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모세가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만나는. 그 만나는 어디서부터 왔냐?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참 떡은, 진정한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더 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려면 밥을 먹어야죠.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양식을 먹어야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양식은 무엇만 유지시킵니까? 100년 남짓된 우리의 육신을 유지시킵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끝날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할 생명, 궁극적인 생명,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궁극적인 생명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뒷부분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자, 오는 자, 믿는 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예수님께서 다 포석을 까셨어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그것 먹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치신 아들 인자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게 하심을 일단 알아라.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치신 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배고프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표적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입니까? 기적을 바라보고 오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다 내한테 온나? 목마른 사람들은 그 목마름 해소를 위하여 나에게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강조하셨지만 목마른 자, 줄인 자 예수님께 찾아가야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는 관심 없고 단순히 지금 내 배부름, 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1차원적인 신앙에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단순히 내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 내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성과 목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 예수님께로 믿음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더러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뭔가 상실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상실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배부르게 목마르지 않게 채우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앙에 있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계속 어느 한 군데 뻥 뚫려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내 믿음 생활이 이게 맞는 것인지 잘 파악도 되지 않은 채 그렇게 빈자리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의 모자란 부분, 그것이 신앙의 측면이든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정신적이고 세계관적이고 가치관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내 육신의 아픔과 혹 병이 걸리거나 혹 건강을 잃었거나 해서 무언가가 풍족하게 채워져야 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 채움이, 그 해소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과 제목으로만 점철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차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요. 배고프면 앵앵 울면 엄마가 어련히 젖주고, 또 조금 커서 과자 먹고 싶어서 앵앵앵 하면 엄마가 과자 챙겨주고, 그것은 너무나도 초등학문스러운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이실 준비가 끝나셨고 스스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우시라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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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배고픔, 내 목마름만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목숨 버려 살 찢어 피 흘려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은혜는요 어디 갑니까?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적만을 쫓고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떡과 양식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대들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유일하신 표적,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슴 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배부름을 위하여, 목마르지 아니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삶,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삶, 그 삶이 우선되어야 되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번 한 주간 누가 자신의 배고픔을 위하여 나를 찾는지, 아니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은혜 위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